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들을 때마다 오늘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항상 오늘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부서가 시험에 들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지금 먹는 밥이 최고로 맛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은 것 밥 중에 오늘 밥이 최고로 맛있다. 오늘 찬양이 최고로 좋다.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사 잘 골랐는데요. 평화는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평화는 위에서 내려오고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 평화를 받는 것이고, 평화가 내려와서 평화가 이렇게 덮이면 그냥 전쟁터에도 평화가 임하고 싸우는 데에도 평화로운 관계로 또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찬양 참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다락방 강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은 마지막 만찬이고요. 14장, 15장, 16장 3장이 다락방 강화이면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 첫 설교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이 딱 그것이 첫 설교냐? 그렇게 하면 그 첫 설교냐 아니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개를 묶은 것이 첫 설교라고 한다면 마지막 그 3장이, 마지막 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 그 부분을 살펴보는데, 오늘 내용은 주제가 크게 2가지입니다. 앞부분의 처음의 2절은 성령에 대하여, 그 다음에 평안과 평화에 대하여 2가지 주제인데요. 참 중요합니다. 먼저 앞에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인데요. 성령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좀 영어를 조금 쓰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터인데, 카운셀러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래서 이제 이 보혜사를 영어로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이렇게 합니다. 카운셀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카운셀러 하신다는 거예요. 상담도 하시고 어드바이스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말로 상담하고, 또 성령께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말 잘 안 들으면 책망도 하고, 성령께서 카운셀러를 하시는데 확실하게 카운셀러를 성령께서 하신다. 회개해, 너 자신을 돌아봐, 정신 차려, 생각을 바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야단치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참 중요하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성령께서 하시겠다. 여기 대단한 문장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최고의 교사. 모든 것을 가르친답니다.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보혜사,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그 모든 것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것은 아무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말씀은 뭐냐? 말의 존댓말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하는 것은 말이고 어른이 하는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성령께서 하신다. 내가 전에 설교도 듣고 성경 읽었는데 내가 왜 요즘 기억력이 나쁜가? 물론 기억력이 나빠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 곁에, 내 앞에, 내 주위에, 내 머리에 계셔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교사, 최고의 카운셀러이신 성령님 임재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그 보좌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차치하고 말씀만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고 연구하고 성경은 많이 압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좀 냉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해석을 사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지 않고 성경만 들이답하면 참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드렸던 말씀이 한 10년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저희 집 근처에 LBC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런던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내가 상당히 옛날에는 아주 복음적인 신학교였는데요,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던 사람들이 한 4년 지나서 졸업할 때쯤 되면 기도도 잘 안 하고 성령의 역사도 사모 안 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은 어디에 몇 장 몇 절이 있는가,
그걸 골라내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의 학생들 중에 밖에 익스터널이라고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고 뭐 잘하면 제가 이렇게 써내면 졸업하는데 내가 잘못 써내면 이제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문제예요, 교수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수들의 신앙 고백을 해마다 받는 겁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 교수 임명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참 문제예요. 신학교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하고 교회 일을 주장도 하지만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사모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그냥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 교회가 인간적인 집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신학교도 벌써 그렇게 됐고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교회 위에 신학교 위에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위에 다스리고 머물러 있고 성령으로 카운셀러,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학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균형 있게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또 그런 신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말씀은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27절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특성도 아마 이 27절을 근거로 한 것이다. 아마 그랬죠?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27절은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을 하지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도 전쟁이 있고요. 팔레스타인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막 싸우다가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져요? 인사를 샬롬하고 헤어집니다. 저들의 인사말 그냥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만났을 때도 샬롬, 싸우다가 헤어질 때도 샬롬. 근데 이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지금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날인데 오늘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샬롬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설교로 끝나고 잡히고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3번 이미 예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생각하고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끼치노니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나의 평안이라, 평안 앞에 나의 평안. 세 번째는 주노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끼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끼치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끼치며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잘 끼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공사장에 딱 써놨지요. 예. 어떤 때는 보면 그 사람이 진실로 끼쳐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는 건지 그냥 건성으로 써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도로를 얼마나 좁고 불편하게 해놨는지, 불편 끼쳐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좀 제대로 해놓고 그런 글자나 좀 써놓고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너무 건성이고 별 생각도 없이 그냥 생각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해버리면 그냥 줘버리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불편 끼쳐, 걱정 끼쳐, 심려 끼쳐, 폐를 끼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왜 죄송할 짓을 왜 하는 겁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하고 살면서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는 것을 끼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물론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도 요즘은 참 좋은 단어가 요즘 회자되고 있는 게 있어요. 선한 영향력. 참 누군가가 이렇게 용기 있게 시작했다고 봅니다만은 선한 영향력. 저는 그 단어가 좀 더 많이 사용되었으면 좋겠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 이 사회가 더 밝아지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의 그 주체가 뭐냐? 그게 신앙이고 복음이고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너희에게 걱정을 끼치노니, 불편을 끼치노니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좀 끼치고 싶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러면 여기서 끼치는 게 뭔데? 난 좀 그런 것 좀 끼치고 싶어. 평안을 좀 끼치고 싶다. 좀 그렇게 근사하게 좀 살아볼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끼치노니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나의 평안을 하는 겁니다. 나의 평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받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하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가? 평안하기도 하지만 평안보다는 걱정, 근심이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탄 마귀가 누구를 주로 공격하느냐? 잘 안 믿는 사람을 잘 공격 안 하지요. 잘 믿는 사람을 공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뭐 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건드려봤자 별 재미가 없는 거죠. 누구를 건드려야 되겠어요? 열심히 나가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중직자, 목사, 장로, 권사 할 거 없이 그들을 건드려서 저들의 생각을 그냥 그렇게 세속적이게 만들고 비신앙적이게 만들고 비사랑적이게 만들고 비평안적이게 만들고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하게 만들고, 그래야 사탄 마귀가 좋고 나 오늘 한 건 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 이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다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평안에는 몇 가지가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평안이란 다 똑같은 평안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평안이 있고 또 우리의 레벨, 우리 인간의 평안이 있고 그 다음 평안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러니까 평안은 적어도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 우리의 평안.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평안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바르게 살아가려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유혹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면 하늘의 상급은 반드시 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공짜가 없지요. 마라톤 그 먼 코스를 막 허리가 막 끊어지려고 하는 그거를 참고 끝까지 완주하게 될 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런저런 참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막 유혹하고 우리를 복잡하게 할 때 사실은 간단해요. 바보처럼 살면 됩니다. 내 생각, 전에 방지일 목사님, 내 아이디어 버리고 내 주관 버리고 하나님이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이걸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렇게 하면 답은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복잡하니까 쉽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생각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 교회도 세상 방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방식은 세상이 주는 안정과 세상이 주는 방식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교회는 생각하고 접근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세상을 향하여 뭘 지적하고 선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데 내가 주는 평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마다 기도하면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할 말을 뭐라고요? 가르치리라. 주시는 말을 하면 됩니다. 주시는 생각대로 하면 돼요.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중국 북경에서 태어났다고 성은 김씨인데 이름을 북경이라고 졌습니다. 김북경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시다가 영국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사모님은 영국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제가 참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요. 이런저런 일을 하고 교회와 노회, IPC라고 하는 그런 노회는 총회는 영국 장로 교단인데
영국 노예가 있고 한인 노예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인 노예 노회장을 오래 하다가 제가 이제 노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거기도 뭐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지만 교회 안에 뭐 찌그락찌그락하고 문제도 있고 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목사님이 막 쫓겨나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지요. 그러면 뭐 밤새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할 때 반드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 김북경 목사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읽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뭐 간단해.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생각 버리고 이대로 하자. 예. 저는 참 신선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기 어려운데 그냥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말씀은 다 아는데 그 말씀은 잠시 접어두고 제껴두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와 노예를 실히 이끌고 나가다 보니 교회도 시끄럽고 노예도 시끄럽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김북경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단순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말대로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그 역사와 감동대로 하고 참 근사해요. 참 근사해요. 참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고 거기에 총장을 한 4년 하셨어요. 저도 잘못이 아니라 붙들려서 거기 교수를 한번 붙잡혀 갈 뻔했는데 저를 좀 놔두십시오. 그랬는데 늘 같이 이제 잘 지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목회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교수로 많이들 일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 중심, 성령 중심, 내 마음에 조명을 비춰주시면 무조건 순종한다. 말씀을 깨달으면 무조건 내 뜻을 접고 말씀에 순종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뜻을 접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교회를 정치하고 노예를 정치한다는 것. 그래야 교회가 되고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판치는 교회와 노예가 돼서는 총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찰나적이고 물질적이고 계산적이고 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원하고 온전하고 화목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고, 그것이 이런 걸 보면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은 클래스가 완전히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노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주노라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손 뒷짐지지 말고 주십시오. 빨리 줄 쓰고 새벽밥 먹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주신다는데, 예수님 뭐 주십니까? 나의 평안. 네, 그 평안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세상 평안, 계산 평안, 인간적인 평안, 이런 걸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그걸 주신다니 제가 그걸 받고 싶습니다. 저도 멋진 평안 속에 좀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제 말씀 28절부터 31절입니다. 4절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 아주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뭐 다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 말 많이 하지 않겠다. 내가 입 다물겠다. 말 많이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되냐? 이후에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여기 이 세상의 임금, 주석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탄 마귀가 휘두르는 세상, 그런 왕국, 그 예수님께서 별 말씀 안 하세요. 말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의미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입을 다물다.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판치고 활개치는 세상이 될 터인데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할 것이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끼치노니 주노라. 근데 끼치노니 주노라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 가운데 남겨둔다. 좀 더 말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면서 너희에게 뭘 보낼 것인데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어서 너희의 마음의 평안을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고 평안을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넘겨주기를 원한다. 나의 평안을 받으라. 그래, 그 평안을 받게 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초월해요. 초막에 살면 어떻고 궁궐에 살면 어떻습니까? 뭐 제가 가끔씩 텐트 치고 살아야지. 텐트 치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정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있는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곡이다. 그렇게 믿습니다.